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오늘 큰 구원에 관한 말씀 10번째 시간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주신 말씀의 내용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삶이 예배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삶의 계명을 지켜드리는 예배를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뭐예요?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삶에 충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도 계명도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3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도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라고요?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는 마귀가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세상에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의 신이 있고 음란의 신이 있고 쾌락의 신이 있고 명예의 신이 있고 지식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물질을 드리지 않았다면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음란하면 음란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명예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르쳐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피를 가진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피 흘리는 제물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께 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했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충격 아니에요? 아니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했다고 그런다고요? 너희가 내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드렸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7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떠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을 한번 보세요. 다수가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명예 찾아가고 이 땅에 쾌락 찾아가고 이 땅에 물질 찾아가 봐야 잠시 잠깐뿐이고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가고 영원한 지옥 가는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봐라. 20절부터 39절까지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솟아는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아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너희가 허무하게 쫓던 신, 쫓던 물질의 신, 음란의 신, 쾌락의 신, 명예의 신이 도와주더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그 신들이 너희를 도와주더냐 이 말. 그리고 그들은 다수가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절기날에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절기날에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 말.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다 이 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느냐 이 말.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마귀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 믿음을 보고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뻐했던 것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뻤다는 얘기예요. 다시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이생의 화목에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갖고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번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며 드리는 예배다 이 말. 또 소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번제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번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예배가 연합되지 않으면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결국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명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시 아모스 5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번제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소제는 식물의 첫 번째 물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물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법대로 살지도 않고 가장 좋은 첫 것을 드리지도 않고 드리는 이 예배는 받아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22절 2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비파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으시겠다. 귀를 막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 찬양 단원이 드리는 찬양 다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찬양할 때 눈물 흘렸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노래 불러도 눈물 흘립니다. (24절로 27절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10분의 9를 죽여버렸죠. 하나님을 또한 믿을 수 없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피로 제사를 드리고 사사시대나 통일왕국시대나 분열왕국시대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들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가 아주 적었다는,
우리의 드린 예배는 다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구약의 총 역사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물질을 드렸어요. 그런데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피의 희생제물로 번제와 소제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나는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모세가 아모스 선지자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 다해요? 힘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 다하고 예배드립니까?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대강대공하고 있지 않나요?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체면 때문에 하지는 않나요? 물질 드리는 거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여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이에 경 있는 것처럼 들은 척 만척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다시 42절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밖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무런 연고 없이 잡혀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10분의 1만 남겨놓고 10분의 9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10분의 1 중에서도 그릇 2개가 남을 때까지 고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남아 있을 때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가고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순종인가 옳지 않은 순종인가 하는 것도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의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믿으면 또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는 것. 아니, 알고 있는 말씀까지도 빼앗아 버린다는 것. 그리고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을 믿게 한다는 것이다. 거짓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멸망시켜버리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 말. 다시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의 제물로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명하신 대로 물질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다고요? 보이가 된다고요. 보인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 말도 듣지 않고 남편의 말도 듣지 말고 부모 말도 듣지 말고 내 지인의 말도 듣지 말고 가장 친한 친구들의 말도 듣지 말고 어떤 직분자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뭐만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 5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출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으로 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찬양도 물질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누가 받았다고요? 마귀가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3절로 5절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유혹을 주었다는 것은 말씀을 미혹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미혹하게 한다. 그러면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옥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옥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마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주어서, 누가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미혹하게 한 것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